오늘 저희들이 이제 3일 첫째 날은 저희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또 실패, 또 잘못된 이해에 빠져 있던 제자들, 그렇지만 그들에게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참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3장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4장에도 또 앞부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 이제는 그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들이 이렇게 두려움, 이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도들을 이렇게 붙잡습니다. 붙잡아서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소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관리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한번 8절부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질문의 내용은 바로 이거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병자에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제 10절 대답을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정언을 합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너희들은 쓸데없다고 버렸던 그 돌이 바로 하나님 집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12절에 참 유명한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참 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을 과거에 참 행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참 잘못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 기사를 행한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의 종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행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는 바로 드러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시는 것은 지도자들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또 그 기도 응답을 받았던 내가 탁월해서도 아니고,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누구 이름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관심은 누구에게 집중이 돼야 되느냐? 그의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 모였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놀랐죠. 놀라면서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하느냐? 위협을 합니다. 위협.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이렇게 18절에 위협을 하니까 그때 이제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야,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선언. 그러니까 이제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을 얻지 못하고 위협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이제 위협을 하고 풀어주게 되죠. 그래서 세워진 초대교회에 이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 23절 이제 잘 보시면 사도들이 놓입니다. 이제 그 초대교회 핍박과 또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립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만 이 문제를 부둥켜 안고 있은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동료 성도들과 이 상황, 이 위협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참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정말 이렇게 걷지 못했던 사람 일으켰고, 이 담대한 사람들, 이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이 문제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기도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동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말할 필요가 없죠. 저는 물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될 때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좀 부정적인 일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는 이 제목들을 나누셔야 됩니다. 혼자서 내 힘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를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를 합니다. 말 그대로 합심 기도를 했죠. 소리를 높여서 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바로 하나님 당신은 대주제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분이십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을 보십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흐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리고 이제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무리들이 그 어떤 엄청난 핍박과 위험이 찾아왔을 때 지도자들은 먼저 이 문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합심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그들이 처했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조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처한 상황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님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의 성격이 뭐냐? 바로 시편 2편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성취되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바로 시편 2편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대로, 거기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느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나님 바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했던 상황을 말씀을 통해 조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만큼 무슨 수고를 감당해야 되느냐? 말씀을 살피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래서 물론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달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는 분명한 길이 있다는 것 우리가 믿고 바로 말씀을 쭉 살펴보면 우리들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를 섬기거나 아니면 또 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힘든 문제,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빠지면 그러면 정말 낙심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져 있기도 하고
때로는 뭐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뭐 우리 교회 본당 같은 데 와서 다시 한번 쭉 이 말씀을 쭉 살펴보다 보면, 그래서 저는 경건의 시간이 왜 중요하냐, 성경 통독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그때는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습관이. 그래서 정말 그때 경건의 시간 본문이나 또 통독하는 본문, 그 말씀을 그냥 쭉 읽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 통해서 우리들이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조명을 해 주십니다. 조명. 그러면 사실은 좀 편히, 그런데 그러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처한 상황을 말씀으로 조명할 수 있는, 말씀으로 조명해낼 수 있으면 이미 그것은 끝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첫 번째는 먼저 나누었습니다. 먼저 나누었고, 두 번째는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처한 상황을 말씀으로 조명을 받았습니다. 조명을.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은 이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상황이 우리 시대에 일어난 겁니다. 이거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은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통제 밖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밖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이것은 말씀으로 조명을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상황은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제 속에. 그래서 이제 이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29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그거 이루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9절, 주여 이제도, 과거도 그랬듯이 이제도 그들이 위협하고 있는 것, 그들이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 보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들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의 참 특징적인 것은 뭐죠? 하나님, 이 위협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사도는 말씀을 통해 압니다. 여전히 여기 나오는 헤롯과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시편 2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을 합니다. 이 상황은 여전히 지속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위협하는 것 보시고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위협함을 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런 위협의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30절에 손을 내밀어. 자, 참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좀 이렇게 약간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오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기 손을 내밀어, 누구 손입니까? 누구 손인 것 같아? 만약에 이제 하나님, 제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꼭 누구 손 같습니까? 꼭 내 손 같잖아요. 우리들의 손 같잖아요. 우리들의 손.
그런데 우리가 영어 번역이나 보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그 이집트 바로를 넘어뜨릴 때 주님은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손입니다. 손. 하나님의 손은 그분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손을 펴 주셔서 바로 이제는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바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바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당신의 그 강한 손을 펴 주셔서 하나님, 바로 병을 낫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31절에 빌기를 다 하매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2절부터는 그 사도들, 성령 충만한 사도들, 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사도들을 통해 믿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서로 물건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성도들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기의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자기들이 소유한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헌신하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이제 함께 나누면서 저는 올 한 해도 어쩌면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많은 위협과 또 어려움들이 아마 찾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정말 우리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 많이 펼쳐질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저는 사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같이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같으면 한 사람 이렇게 중간에 넣어놓고 그 사람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저는 이런 거 하면 약간 두드러기가 돋는 듯한,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한번 이렇게 좀 교회를 섬기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한번 하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또 주위 분들이 와서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면서 빨리 이 순간이 끝나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합심해서 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정말 이런 답을 갖고 계시나, 하나님 그냥 한마디 말씀, 저에게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에 대한 그 말 한마디 말씀으로 그냥 딱 끝을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여러분, 나누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 우리 또 성도들과 함께 이 문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한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 조명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위협당하는 것, 어려운 것 보시되, 누구를 바꿔달라는 거죠? 상황이 아니라 저를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래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고 붙잡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바로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그 위협과 또 고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고, 또 그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